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아무튼 지치지 마시고 잘 또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주 안에서 이 여름을 또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름 신앙 공동체 훈련이 진행되는데 우리 교역자들, 교사들 수고 많으시고, 또 여전도에서도 오늘 식사 준비로 여러 봉사로 또 차량 운행으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항상 기도하시며 섬겨주시는 주의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바울의 기도 12번째 시작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한 기도.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치 있게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덴마크 출신의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강도가 보석상에 침입을 했어요. 그런데 보석상에 들어가서 그 보석을 하나도 훔쳐가지 않고 그가 한 일은 뭐냐면, 그 보석상에 여러 이제 보석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상품 아래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격표를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형편없이 싸구려, 그렇죠? 그런 물품에 아주 엄청나게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으니까 형편없이 싸구려 된 그 보석이 아주 값비싼 엄청난 보석으로 변화돼서 판매가 되고, 오히려 엄청나게 비싼 이 보석들은 형편없는 가격이 거기에 붙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석의 가치가 완전히 뒤죽박죽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이 영적인 강도와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주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이 세상의 가격표, 교회의 가격표, 그리고 성도들의 그 가치의 가격표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 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또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가치 없는 곳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고, 가치 있는 곳에 또 가치를 두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서 이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무가치한지 분별력이 흐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는 도둑이 들지만 하늘에는 도둑이 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도둑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위의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보석인 줄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땅의 재물에 어두워진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술상들이 미술 진품을 분별하고 그 작품의 값을 매기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작가의 서명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그림 같지 않고 작품 같지 않은데 거기 미켈란젤로의 서명이 있으면 진품이고요, 아주 가치 있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서명이 있으면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 고흐의 서명이 있느냐, 우리나라 같은 이중섭 화가의 서명이 있느냐, 천경자 화백의 서명이 있느냐, 김한기 화백의 서명이 있느냐. 노재한이 서명하면 별 가치는 없는데 다빈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반 고흐가 우리가 보기에 그림 같지 않고 작품 같지 않은데 거기에 반 고흐의 서명이 있으면 이 작품은 놀라운 아주 귀한 가치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여러분, 흙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서명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Made in God 이라고 서명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고 아주 고귀한 그런 영적인 작품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두셨고 하나님의 모양을 두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임을 모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 한 번 주어진 삶을 살면서 나 자신을 고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made in God,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가치와 그 고귀한 그 진품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영어 성경 NIV에는 You may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십시오. 여기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worthy, 가치 있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고 그렇게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가치를 지닌 그 가치 있는 존재로 재탄생하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가치에 합당한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생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신학자들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에바브라 디도가 설립한 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고 추측해요. 오늘 1장 7절에서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 그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됐고요. 바울은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영적 손자들과 같은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오늘 9절에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됐을 때 그 사실을 듣고 그 듣던 날부터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 향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 있는 한 성경대학의 그 학교의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학급에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또 이렇게 표어가 있고, 학교에 김다은 전사님,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그 표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nothing more. 더 이상도 아니고 nothing less. 더 이하도 아니고 nothing else.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학교가 나타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뭐 성경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요?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부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인생, 그 삶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뭐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기쁘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이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주 기도라고 그러죠. 그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드린 거 뭐죠? 아버지,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합당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뭐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인, 같이 인생을 살라고 창조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된다. 두 번째는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라. 그리하여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리하여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요, 야고보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자 한다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달라스 제1침례교회가 있어요. 거기 47년간 하셨던 존경받는 목회자, 위대한 설교자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성취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성취가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이룰 수 있죠. 큰 재산을 이룰 수 있고 권세를 잡을 수도 있고 큰 능력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성공도 없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그 많은 부를 이루고 그 많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산다 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은 아무런 성공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조지 트루엣 목사님은요, 어떤 교회에서든지 어떤 곳에 회의를 인도하실 때마다 빙그레 웃으시면서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Thy will be done.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노년에 건강을 잃고 고생하시면서 성도들이 와서, 누군가 와서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꼭 잘 될 겁니다,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박원기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지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가셔 연락하고 그러면 목사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조지 트루엣 목사님이 마지막 다 이제 주의 뜻을 이루고 이제 천국 가셨을 때 그의 일생을 닮은 책을 출판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참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여러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결국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근데 그 선한 열매를 맺는 과정에 반드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견딤이 없고 참음이 없는 그 고난 없는 열매는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에 고치 그걸 뚫고 나방이 나와서 뭐가요? 나비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쓰러워요. 그게 그 고치를 뚫는 그 모습이. 그래서 그 고치를 칼로 싹 베어서 그냥 열어놓으면 그냥 애벌레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모든 선한 일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는 반드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썩어서 죽어야 돼요. 견딤과 오래 참음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은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부활의 영광이라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그리고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 견딘과 오래 참음의 이 과정을 지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한 열매로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는데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기도하시고요, 그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 뜻을 행하도록 여러분이 힘써서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 눈물의 과정,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로 심고 하나님 앞에서 견딘과 오래 참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